반갑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12월입니다. 2025년 마지막 달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서 구속의 족보 이제 두 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11장 10절에서 32절 말씀인데, 우리가 이 족보라는 말, 계보, 톨레도트라는 말로 쓴댔죠. 히브리어로. 이것은 우리 창세기 전체적으로, 그리고 성경 전체적으로도 아주 뼈대가 되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족보, 계보에 대한, 톨레도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우리 셈의 족보,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속하시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백성들의 그 계보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우리 한 번 더 살펴보고자 할 건데, 지난 시간에는 이 말씀을 주석하고 해석하는 가운데 이제 믿음의 부모된 입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명을 했다면, 오늘은 전체 구속 역사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 백성들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뜻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되, 또 자녀된 입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받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러한 구속의 계보에, 족보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한번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한 번 더 상기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셈의 족보, 구속의 족보가 나오기 전에 그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었죠.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바벨탑 사건이 있었죠. 바벨탑 사건. 바벨탑 사건에 나온 이유는 이 셈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선하신 뜻을 어떻게 이루어가시는지, 대비를 통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바벨탑 사건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인간 스스로가 흩어짐을 면해서 자기의 이름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려고 하는 인간의 죄된 욕망들, 탐욕들, 그리고 우리 인간의 그런 죄와 비참의 절정에 이르러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실상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은 그 길은 멸망의 길이고 저주의 길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참으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 바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죠. 특별히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이라는 것은 단순히 인간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으로 표현될 수 있겠지만, 그 실제적 현실이 뭐냐면, 인간과 인간 간의 무한 경쟁 가운데 끊임없이 적자 생존의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인간의 비참함을 드러내고 있는 사건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교육만 보더라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전 세계적으로도 끊임없이 최고, 세계적으로는 이 세계의 패권을 가지기 위해서 각 나라는 끊임없이 서로가 무한 경쟁 가운데 적을 싸워 이겨야 되는 그러한 긴장과 갈등과 어려움 상황을 늘 겪어가야 되는 거죠. 또 나아가서는 개인의 삶을 보더라도 우리나라만 국한해 볼 때도 그렇지만, 여러분 10대 때는 어려서부터 이 서울야단 대학 입시 구조 속에서 끊임없이 더 높은 점수를 얻고 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무한 경쟁에 노출된 상황에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서로가 비교 경쟁하는 가운데 남을,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사랑하고 섬기기보다는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가 더 많은 권한을 탐하고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끊임없이 상대방을 비난하고 상대방을 죽여야만 하는 그러한 참혹한 현실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입시 구조 속에서 어려서부터 지금 문제 푸는 기계와 같이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사람이 사람됨을 추구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그 인간됨을 버리면서까지 이런 무한 경쟁에, 그리고 나아가서는 점수로 사람을 갖다가 가치를 평가하고, 또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아픔을 겪었던 그런 파시즘, 나치즘 같은 그러한 암울한 현실을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죠. 그래서 이것이 좀 더 극명하게 나오는 것이 뭐냐면, 학교에서도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서로가 친구로서 어떤 갈등이 있고 문제가 상황이 생기나면 좋게 해결하기보다는 먼저 법적으로 변호사 부르기 바쁩니다. 법적으로 시비를 가려서 서로가 서로를 적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경까지 가는 거죠. 교육을 하는 목적 자체가 너무나 이제 처참해지고 안타깝지만 본연의 그 교육의 목적을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지경까지 이르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조차도 어떻습니까?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을 받지 못하죠. 애들이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인정하고 선생님 말씀을 잘 따르고 그 가운데서 서로가 협력하고 협동하고 기본적으로 윤리도덕적으로 바른 사람을 키우기보다는 그저 선생님조차도 뭐냐면 자기가 봤을 때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있는 하나의 도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서로가 한 공간 안에 같은 시대의 시간을 보내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는 인간됨의 참 기쁨을 누려가기보다는 아주 삭막하고 피상적이고 깨어진 관계 속에서 아픔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10대 청소년들부터 이 정신적으로도 고통을 당하고 서로가 아픔을 주고 미워하고 적대시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이어지고 있죠. 그것이 20대에 드러나서도 이렇게 젠더 간의 갈등부터 시작해서 세대 간의 갈등, 다양한 갈등의 모양으로 빚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가 바벨탑을 쌓았던 그 당시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현실이죠. 하나님 떠난 인생은 끊임없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애의 자랑을 쫓아서 자기만의 바벨탑을 쌓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그런 모습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오늘날 또 하나님의 그 심판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자기들은 자기가 심판받고 저주받고 어떠한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러한 상태조차도 인지하지 못한 채 멸망하고 참으로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현실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모습과 반대급부적으로 나온 것이 뭐냐면 이 셈의 계보에 속한,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 거죠. 그들의 모습에서는 이처럼 끊임없이 서로 비교 경쟁하고 적자 생존에 서로를 짓밟고 무너뜨리고 그리고 자기가 높아지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전혀 살펴볼 수가 없어요. 여기서 나오는 모습은 누가 몇 세 때 누구를 낳았고 언제까지 살았는데 그때까지 뭐 했더라? 자녀들을 낳았더라.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셈의 족보도 아시겠지만 노아의 셈과 함과 야벳의 자녀가 있었죠. 많은 자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함의 자손도 마찬가지고 야벳의 자손도 그렇고 수많은 자녀 자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보에 속한 사람들은 소수라는 거죠. 소수.
이 길을 걸었던 자들은 소수라는 거예요. 다수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대적해서 자기의 탐욕을 쫓아 자기 마음의 발베트를 쌓는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반열에 속한 하나님의 그 계보에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혀 다른 모습을 살았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전체 하나님의 그 구속 경륜 가운데서도 이러한 구원의 삶을 비틀어서 뭐냐면 바로 좁고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한 길을 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소수죠, 소수. 한 사람. 그래서 이 시대를 보면 아브라함 때도 그 족장 시대라고, 족장 시대.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대단한 세를 이루었던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 아주 소수지만 좁고 협착한 길을 갔던 그러한 곳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로 우리가 신약 시대를 보면은 이런 것을 갖다가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어떤 거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하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십자가의 길은 여자의 후손된 예수 그리스도가 예비하신 그런 길이기도 하죠. 또 그 길을 쫓는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보에 속한 자들의 삶이었다는 거죠. 특별히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에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께서 수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 가장 적었기 때문에. 가장 적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가장 약하고 볼품이었고, 그 자체로는, 그 민족 자체로는 그 어떤 자랑도 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가장 적으니라. 그래서 이러한 자들, 즉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은 공통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양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자기 안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죠. 오히려 자기를 자랑할 때 무엇을 자랑하느냐?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부득불, 그러니까 어쩔 자랑한다면 무엇을 자랑하냐?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서 12장 9절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즉 바울의 몸에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잖아요. 간절히. 근데 바울은 그 기도했을 때 몸이 나았습니까? 나았습니까? 안 나았단 말이에요. 여전히 몸은 너무나 괴롭고 힘들고 아팠단 말이에요.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름받아서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사역을 감당하기에 몸이 너무나 아프고 힘들었단 말이에요. 바울의
이 몸의 가시에 대한 이걸 치료하고자 하는 그 소망은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간절한 기도 가운데 받은 응답이 뭐냐면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이는 내 능력이, 즉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어디서 꽃을 피우신다고요? 우리의 약한 가운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내가 여러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바울이 자랑하는 게 뭐라고요? 여러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한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반열에 속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족보에 속한 자들은 이러한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자랑하는 게 있죠. 그것이 뭡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자랑하는 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많이 들어왔죠? 주 안에서. N이라는 것 자체는 뭐예요? 우리의 뿌리, 우리의 근원이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말이라 했잖아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그리스도와 깊은 연합의 관계 속에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자랑의 근거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인 거죠.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자랑이 되는 것은 어디로부터 출발한다? 나의 죄와 비참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고 오히려 나의 약함 가운데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꽃을 피우고 능력을 발하고 영광을 얻는 그 지점에서 우리의 자랑거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약함, 자기의 치부, 어찌 보면 자기의 그런 어려운 상황을 급급하게 숨깁니다. 숨기기 바빠요. 오히려 뭐예요? 끊임없이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뭔가 내세울 수 있는 거리를 찾고 그것을 자랑하려고 하죠.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랬는데, 내가 냈는데 하면서 자기의 업적과 내가 쌓아올린 그런 밥의 탑을 자랑하기 바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자기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함과 더불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어진 그 하늘의 것들을 자랑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또 이런 것을 다른 표현을 하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그 근거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실질적으로 삶 가운데 드러나는 모습이 뭐냐면 바로 성령으로 봉사하게 하는 거예요. 서로를 섬기고 헌신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나아가서는 이런 구원의 계보에 속한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삶의 기쁨의 원천이 다른 것이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 그 자체에 기쁨의 근원을 둔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자기 눈에 좋아 보기 좋아한 것들에 따라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 세상에서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것을 쫓아서 끊임없이 기쁨을 구하려고 하죠. 그래서 사람 요즘 나오는 뭐 도파민도 나오고 또 나아가서는 다양한 형태로 어떤 게 나옵니까? 중독이 나온단 말이에요. 중독. 다양한 중독에 빠져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끊임없이 자기만의 그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뭔가 자기 말초를 자극하고 기쁨을 주는 무언가를 쫓아서 끊임없이 방황하고 배회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영원한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 백성들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왜 그렇습니까? 영원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기쁨의 근원을 두기 때문이죠. 역대상 16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시편 105편 3절에서 동일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이 성호 자체가 뭐예요? 거룩한 이름이잖아요.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예레미야 9장 24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나를 아는 것, 이 나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죠. 또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앞서도 얘기했지만 그 자랑하는 근거도 그렇고 삶의 기쁨을 누려가는 그 근거가 이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뭐 좋아 보이는 것들을 쫓아서 거기서 기쁨을 누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고 좀 더 동력도 덜 해야지 못하고 영원히 아름다운 그 영광을 받으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영원하신 이 창조주 되시고 만유의 주 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구원의 계보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시편 64편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우리에게는 기쁨이나 감사나 자랑거리가 고갈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고 항상 기뻐하는 거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허황된 이야기가 아닌 거죠. 말씀이 실체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적용시키시고 그러한 상능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이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런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시편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이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시편에도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말씀이 육신되면 예수 그리스도고 당신을 어떻게 드러내신다고요? 하나님께 성경 66권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들은 이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사모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시편 2편에서도 그렇게 하죠. 복 있는 자는 어떤 자라고요? 주야로 주의 말씀을, 주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들.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죠? 시편 1편에는 뭐라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즉 하나님을 떠나 바벨탑을 쌓아가는 자들의 모습은 그렇단 말이에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언제 살을지 모르는 일평생 많은 부를 통해서 또는 권력을 추구하며 살아가지 뭐합니까 그게? 죽음 앞에 모든 것이 혐망이 무너지잖아요. 뿐만 거기서 끝납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지옥 심판 가운데 고통당하고 괴로워하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그런 인생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반면에 하나님께서 친히 찾으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여호와로 인하여 다른 세상이 아무리 망할지라도 내 눈에 보이는 그 어떤 상황이 암담할지라도 이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 구체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대를 이어 가르치고 끊임없이 주의 길로 인도하도록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샘의족보, 구원의 족보에 하나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보면은 노아가 언제까지 살았는지 압니까?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 노아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노아는 아브라함이 보자 126세 때 죽었어요. 셈은 아브라함이 있을 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게 있었어요. 심지어는 셈은 야곱이 48세 때 죽었어요. 야곱까지 다 봤어요.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동시대에. 그들은 동시대에 살면서 세상의 바빌탑 사건들 모든 다 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도 이 여호와 하나님, 세상에서는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들의 성령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잘 사는 삶이다. 누구보다도 그것을 자랑하고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살았지만 이 셈의 족보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기에 휘둘린 삶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더 강한 거, 더 좋은 거, 자기만의 성령을 쌓기 위해서 불철주야로 자기 인생을 갈아 넣었다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에요? 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녀들을 통해서 상속하는데 자기 인생의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목적을 두고 살았단 말이에요. 동일하게 그 자녀도 어땠을까요? 이런 부모의 받아서 부모의 말씀을, 부모를 따라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 같은 경우 뭐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살아갔단 말이에요. 시편 34편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우리 신명기 6장에도 말했죠. 내 말을 들으라. 쉐마 이렇게 말했잖아요. 들으라 이 말이거든요.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것으로 알고 배워갔던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수학도 공부하고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배울 수 있잖아요. AI도 공부해야 되고. 근데 이 모든 것들도 무엇을 위해서? 이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잘 깨닫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이 도구로 활용되는 거죠. 이것이 안 된다면 다른 건 다 뭐예요? 그냥 배설물인 거예요. 배설물.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는 나머지는 다 뭐라고요? 배설물. 여기 바울처럼. 거꾸로 얘기는 뭐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알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이 뭐예요? 거름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여러분 잘 알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뭐하고요?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골로새서 3장 20절에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10계명에도 5계명 나오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이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 영이신 하나님은 여러분이 모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뭘 통해서 배우느냐? 부모를 공경하는 걸 통해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여러분들이 배워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일하게 여호와를 경외함과 동시에 뭐가 돼요? 이게 당연스럽게 요엘 2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로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합당한 비를 내리신 것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나와 동행하시고 뿐만 아니라 천지 만물의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이 놀라운 영광의 삶을 자녀들은 사모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 가운데 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자녀들은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자연스럽게 뭐가 됩니까?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뜻,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더욱더 살피게 되고 그 뜻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려고 할 거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모범이 되고 예수님을 따라하는 것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기쁜 이 길임을 이보다 더 좋은 교육의 목적이 없는 거죠. 배움의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배움의 이유가. 살아가는 이유 존재조차도 다 거기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일서 2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그의 안에, 주 안에 거하라. 또는 요한일서의 3장 7절에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움과 같이 의롭고 미혹하지 못하도록. 즉 믿음의 굳건한 뿌리, 바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깊은 뿌리를 두고 세상 그 어떤 것도 미혹되지 않도록,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터 위에 굳건하게 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아가서는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법을 여러분들이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보에 속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참 자녀로서 구원의 계보에 속한 자들의 삶의 모습인 거죠. 결론입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죠.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그 선하시고 감히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는 그 뜻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하나님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의롭다 하시고 심지어는 그 하늘의 영광의 가운데 함께 영원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에 속한 하나님의 계보에 속한 자로서 우리를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